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안 된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믿겨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면 그 결단 내린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있잖아요. 구약부터 보니까 조금만 믿음을 보일 때 혹은 믿음의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기록해놨다 이 말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렘넌트들 진짜 믿음에 있잖아요. 결단하거나 믿으면 하나님은 참 이상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해라 그럽니다. 믿음을 결단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광야길 가는데 속망을 만들어라. 그건 결단하고 헌신하라, 실천하라. 그런 결단을 요구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면서 밥을 먹느냐, 마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인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때에 헌금해가지고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에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긴 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 성막을 만들어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결단 요구하신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있잖아요. 내가 말씀 받겠다. 내가 은혜 받아야 살지. 하나님 오늘 말씀 언약 붙잡아야지. 조금만 마음을 여신다면 있잖아요. 그렇게만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 받으려고 우리가 작정하잖아요. 불강력적으로 부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단 이런 게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타낼수록 그 믿음이거든요. 그 결단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자, 또 바벨론 포로 해방 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있잖아요.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가지고 이 바벨론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데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켰습니다. 돌아가라.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인데 너희들은 성전 재건 준비를 해서 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재산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구를 했어요. 성전 재건을 준비해서 나와라. 자, 대대로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한 사람 하나님 잘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왜? 너무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어지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말이 안 되는데 믿음의 결단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때로 우리 들어보면 있잖아요. 안 맞아요. 어떤 데는 화가 나죠. 내가 믿음 없을 때 화나더라고요. 믿음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시고 결단을 요구하시니까 제가 믿음 없을 때는 화가 나더라고요. 속으로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불신앙 소리를 해댔다면 저게 목사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영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맞아요. 말 안 되는 그 소리가 진짜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 7장 14절에 이스라엘이 멸망받기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이 말씀 받았지만 결국 아수르 바벨론 다 멸망받아 포로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고 이스라엘을 사실 바벨론에서 회복할 때 회복의 복음 배설입니다.
이 말이 안 맞잖아. 어떻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더 맞아요.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인데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메시아입니다. 사단의 영향 받으면 메시아 될 수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사람의 씨로 그래 된 거지요.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 어떻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영으로 사단 마귀에게 창세기 3장에 영향받지 않으시는 그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줄로 아신가? 그거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 무식하게 똑똑하게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멘 하시고 믿으면 끝입니다. 내한테 안 맞다. 그래도 믿어요. 내한테 상황에 안 맞다. 기분도 나쁘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세요. 따라가세요.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저에게 보세요. 핍박 받습니다. 환난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단절된 가난 상태, 거지 상태입니다. 초창기 우리 다락방 메시지, 전도 메시지 들을 때 300% 무능해. 100% 무능해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300% 무능하다 이 말. 이 가난한 거지 같은 초대교회 보고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온 천하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가라 했어요. 차비도 없고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그때 가난한데 너희는 세계 복음화 해라. 세계화해라 했어요. 땅끝까지 가라 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언제는 하나님 말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씀 언약이 결국 맞아요. 그게 성취가 되었어요. 참 희한하다고요. 오늘 우린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잡는 근원적인 결단의 이 시간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받겠습니다. 말씀 언약 잡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 살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해도 있잖아요. 마음만 열어도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그런 마음 안 먹어도 완악하게 이래 있잖아요. 불가항력적 은혜 부으시면 내가 안 받겠다고 해도 부으세요. 쏟아 부으세요. 각 사람의 바람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이 각 사람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안 받게 돼도 부어버려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결단함이 있잖아요. 결단하면은 상황이 안 믿어지잖아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99.9% 안 믿어져요. 죽는 것만 불신앙밖에 생각 안 납니다. 죽었구나. 하나님은 99% 불신앙하는 자들의 그들 생각 여론 따라 하신 게 아니었어요. 모세 한 사람 믿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요, 홍해를 갈라떴어요. 기적이 났어요. 지금도 오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알루디시 걸리블리의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알루디시 건축이 하나님의 시한표요. 하나님 절대적 계획이라. 우리 교회가 이런 미래 준비, 랩런트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는 미래 없어요. 여러분도 미래 없어요. 이거 한다. 이건 하나님 절대적 이유를 묻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 지금 이 건축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건축 허가에서 지금 벌써 한 명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인을 이렇게 돼요. 불신앙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절대 계획인데 그러면 이유가 있다 이게. 빨리 여러분 기도 장소로 나오세요. 장로님들 여러분 빨리 기도에 여러분 나와서 앞장서서 기도하세요. 손 들고 기도하세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너희 남자들아 너희의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해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침범치 못하고 하나님 역사를 하겠다 했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 불신앙한다 해도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 하실 걸 믿습니다. 정확하게 하실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민수기서를 읽어보니까 민수기서는 백성 수를 센다. 그게 민수기서인데 그 말도 맞지만 민수기서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 준비한 기도하면서 민수기 쭉 읽고 묵상하잖아요.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원망하는 성경이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또 원망, 또 불신하고, 또 불신.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은 고라자손의 불신함으로 인해 원망하다가 땅에 갈라져서 다 매장되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했습니다. 그를 따르던 250명의 지휘관 엘리트들 역시 불신앙 때문에 말을 마치자마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서 불이 나왔다 해서 불살랐어. 화형이죠, 화형. 딱 망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제는 16장에 보니까 그 이튿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그래 불신앙이었구나. 이제 인도를 제대로 받자. 이게 아니고 그 이튿날에 온 회중이 모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인 거예요. 여론이 막 정치로 말하면 야당들 왜 되면 막 잘 선동하잖아요. 또 모여가지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백성 죽였다고 어디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 죽였어요? 하나님이 불신앙자를 심판했지. 너희들을 죽였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회중이 돌로 치려해서 죽이려고. 그 순간에 회막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덮었어요. 하나님이 급하게 임재하셨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속히 여기를 떠나라. 내가 지금 이 백성 원망하는 병을 치겠다. 벌써 연병이 시작됐어요. 모세와 아론이 급하게 하나님께 엎집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사해달라고. 근데 벌써 하면 연병이 시작됐어요. 급하게 아론 시켜가지고 향로를 가져다 거룩한 불을 담아다가 진영에 서게 합니다. 그래도 그 일로 말미암아 연병이 들이닥쳐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땅에 갈라져 죽거나 불에 살아 250명 죽은 거 그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14,700명이 그 일로 인해가지고 연병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속히 급하게 향로에 하나님의 거룩한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급하게 진으로 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급하게 속죄합니다. 그제서야 연병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모세와 아론을 또 불평불명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들 12지파 아닙니까? 다 대표 나오라. 이번에는 지팡이 하나씩 짚고 오라. 정탐꾼 보낼 때처럼 그래 했다기보다는 이제는 지파 대표 나오라. 각 지파 다 나옵니다. 각 지파 대표는 지팡이 하나씩 들고 오라. 자기 지파 이름 써라. 루벤 지파 지팡이. 이거는 단 지파 지팡이. 이거는 유다 지파 지팡이. 그런데 레위 지파 지팡이는 아론이라고 써라. 아론 제사의 이름을 써라. 그건 레위 지파 거다. 다 가져오라. 그래 가져왔습니다. 여호와의 회막 언약궤 옆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가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택한 지파와 택한 주의 종에게 그 지팡이에는 하나님이 하신 증거로 싹이 나게 하겠다. 그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래서 12지팡이들을 증거궤 앞에 두게 하고 그 다음날 오도록 했어요. 그 이튿날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증거궤 즉 회막에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심지어 살구 열매까지 마른 지팡이에서 맺었더라.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는 안 믿는 자가 보면 있잖아요. 안 믿어집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똑같이 죽은 나무지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상하게 신비주의식으로 따라할 거 해석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증거 역사가 난다. 생명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인 창조 역사가 난다. 아론의 지팡이만, 레위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 열매까지 맺었다. 이 말은 이제 아론을 따라가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도자를 아론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 거기에 대항하지 마라, 제발. 그리고 언약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알아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제발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보였는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1절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말씀 믿으면 있잖아요. 말씀 받으면 생명, 영혼, 육신, 질병 모든 문제 살아나고 해결되는 역사가 납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왜 예배에 오겠습니까?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해 두라. 그래서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해라.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이 있잖아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죽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 불평하다가 죽으니까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아론 원망 그건 불신앙 같은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니까 그러다 자꾸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좀 덜 죽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증거가 되도록 표적이 되도록 해라. 이걸 쳐다보면서 불신앙하면 죽는다. 불신앙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는다. 뭐 그 표징이 되게 해라. 내가 더 이상 죽이기 싫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불신앙만 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환경 속에서 불신앙, 원망 계속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 하나님은 더 이상 내 백성을 불신앙, 원망으로 죽는데 내버려 두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게 즉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표징이니까 그걸 보고 불신하지 말고 죽지 말라. 이것만 죄도 사단에게 안 속아요. 여러분 표징 그것뿐입니까? 많잖아요.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렘넌트 신세대. 이전에 광야의 전쟁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 모르는 자들, 말로는 전에 들었는데 실제로 못 본 자들, 렘넌트 세대지요.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또 지파별로 요단에서 돌 하나 취해요. 그리고는 요단강 건너와서는 돌탑을 세워요. 뭐죠? 기념비를 세워요. 이게 뭐죠? 이후에 내 자녀와 후대들이 이 탑이 뭐나 묻거든 설명해주는 기념탑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념탑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뭐로 세우냐? 하나님신 말씀으로 언약. 여러분의 생각, 잡다한 생각, 불신앙으로 꽁꽁이하지 말고 그 올무화돼요. 사단이 역사하고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신 언약을, 증거를 우리의 마음의 기념비로 진짜 딱 세우면 있잖아요. 계속 역사를 하죠. 하나님은 즉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표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 피어나기 실제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 보라 처녀 잉태의 아들 나리니, 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피로 표징이 되게 하시고 믿고 죽지 않도록 구별하게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복음이에요. 민수기서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설교하게 될 겁니다. 그 장이 나오면 또 불신하지요. 하나님이 이제 불병 보냅니다. 불병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기만 해도 징그러워요. 물리면 다 죽어요. 원망하다가 불신하다가 또 죽겠다고 해서 아우성입니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도 있잖아요. 모세 아론 원망합니다. 하나님 또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구원의 방법을 여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모세야 구리를 모아다가 그 녹여가지고 뱀을 만들어. 그 노뱀이다. 그 장대에 달아다가 높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달아라. 자, 졸지 마시고 쳐다보게 해라. 쳐다본 자는 다 살았어요. 믿지 않은 자, 그게 말이 이해 안 되잖아요. 쳐다보지 않을 때 다 죽었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그 피로 복음으로 믿고 구원받도록, 멸망에서 구원받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아무도 모르는 우리 죄인들, 로마서 5장 8절에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도록 하게 하신, 그게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복음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의미가 뭘까요? 세 번째, 우리의 근원적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첫 번째, 복음에 대한 결단 내리면 됩니다. 사도행 1장 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 1장 1절,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시다. 어떻게 결단하면 되면 그게 근원적 결단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게 끝이구나. 그게 근원적 결단입니다. 근원적 결단 여러분 다 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래야 사단이 박살나고 도망가지 있잖아. 근원적 결단이 아직 안 나면 사단이 찝쩍거립니다. 불신앙자들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나도 웃었어요. 하도 불신앙적인 재밌는 말이에요. 사서방이 온다면 사서방. 예, 사위들 오면 병년손입니다 하면 장모님 씨암탉 잡아다 대접하고 그런다는데 그 손님이 오는 게 아니고 사서방이 신봉해요. 사단막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오직 결단을 딱 내면 사단은 꺾여졌고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거예요. 왜 7길로 도망하지요? 하도 급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구나 하면 말이에요. 아, 우리 제자가 있잖아요. 흔들흔들 갔더니 막 한방 사마 좀 잡아먹을 것 같더니 실제로 보니까 그리스도로 근원적 담대 났어요. 결론 났어요. 결단했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 7개월 도망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다른 것, 오만 것, 때만 것, 좋은 것 답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끝이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구나. 그런적 결단 내는 것이 진짜 답입니다. 그게 항상 답이 됩니다. 모든 문제 어려움의 답입니다. 그런적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 결단은 됩니다. 그 결단은 와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인도의 그런적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즉 말씀 인도 받겠다. 말씀 인도 받겠다는 그런적 결단. 말씀을 내가 따라가겠다는. 사도행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 민수기에 특별히 보니까 염려, 불신앙, 염려, 원망 막 하잖아요. 그게 다른 게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되고 말씀이 딱 뿌리 있으면 인도받지, 그래 인도받지 않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런적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두 번째 우리 의미입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있잖아요. 이 말씀 보면서 이 결단들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결단.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해 안 되는, 나에게 이해 안 되고 도무지 하나님의 결단 요구하시는 도무지 안 믿어지잖아요. 그 이해 안 되는, 안 믿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야, 진짜.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게 된다. 그냥 말씀 가만히 놔두면 그냥 말씀이잖아요. 흘러가는, 여러분 귀에 여기로 왔다 여기로 사라지는 설교 그렇잖아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 굳게 잡았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호수아 그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언약 잡는 거하고 달라요. 언약으로 잡는 거.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기도 응답 받는 체험의 역사를 납니다. 체험되지고 누려지면 또 달라지지요. 여러분 말씀 성취도 하나님 계획이 즉 말씀이 나에게 우리 교회 성취되는 거 보면 있잖아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에 납니다.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멘이에요. 순종하면 역사에 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많이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최고로 많이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응답받는다. 신앙생활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했어요. 그 수양, 그 순념서, 그 드린 그 기름보다 100배 나은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했어. 여호수아 1장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여호수아에게는 명령조로 말씀했어요. 커맨드. 명령으로 말씀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이 뭡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만사형통. 만사형통 어디에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일 잘하고 실력 있으면 나온 줄 아십니까? 사람들 돈 많이 받아 싹싹 하면 나오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그 가운데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리하면 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했어요. 어제 우리 핵심 가니까 영상 보여줬죠. 유대인들 어떻게 교육하느냐. 모세오경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니까 아빠는 이 보면대 책상 위에서 성경을 펴놓고 율법,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 말이에요. 읽습니다. 읽고 하는데 자기들 교육시간에 보면 옆에 서 있잖아요. 자기들은 조만한 키 작은 보면대에서 이렇게 잡고 성경을 펴놓고 이러면서 말씀 읽어요. 또 어떤 데는 이렇게 한답니다. 그 교육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 교육. 랩런트들, 자녀들끼리 아니면 젊은 사람들끼리 서로 마주보게 하고 성경 서로 막 읽으면서 그러다 궁금하면은 또 말씀을 읽거나 뭐 대화하거나 또 막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외울 정도로 암송해보세요. 말씀이 살아 역사에 내 영혼에 바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렇게 즐거워해보세요. 묵상하며 있잖아요.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역사를 납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또 전도자의 사문하면서 요즘 운동은 저 등산을 가요. 여름이니까 좋아요. 춥지도 않고 땀을 쫙 흘리면 혈압 조절에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와서 또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103편을 다락방에서 늘 들으라면 20절, 23절을 보냅니다. 저는 1절부터 그날 아침에 그걸 묵상하게 됐는데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니까 얼마나 영적 힘을 주시는지 놀라운 말씀 자체 읽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총 자, 이 말씀을 언약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단순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순종하며 살기로 해라. 그렇게 못 살면 따라가도록 노력이라도 해라.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의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거기서 반복이 돼요. 반복이.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뭐 해석은 좀 약간 자유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데 너는 마음을 강해라. 담대해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여성의 머리가 이거 하는데 be strong 했어. 내 마음을 강하게 해라. 여성의 표현에 be strong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묵상하고 하는데 여기에 마음을 강하게 해라 했어. 그 담대해라 했어.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제일 좋아하는 우리들의 복음 아닙니까? 잘 된다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잘 되는 길이 여기 있어요. 사업이며 뭐며 교회며 우리의 삶이며 가정이며 있잖아요. 사단이 마지막에 중요하게 빼앗는 전략이 몇 개 있잖아요. 복음 각인 말씀 각인 안 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예배 막게 안 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 사단은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 싹 다 빼앗아 가려고 우리 전략을 펴잖아요. 그거 진짜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사단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돼. 하나님 보실 때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있잖아요. 틀이 돼 있어요. 왜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결단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사람이 자꾸 죽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걸 뭘 말합니까? 그걸 추종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하는 일에 결단해라. 딴 거 하지 말고. 세 번째입니다. 복음 증거되는 것에 근원적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에 자꾸 불평, 원망, 전부 쏘아가지고 실제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진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회신하는 데는 전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되는 것에 근원적인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장 소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전도 선교하는 이런 데는 있잖아요. 내가 최소한 소극적으로는 방해만 안 됩니다. 혹시 몰라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복음 막는 일에 앞장을 섰다. 복음 막는 일에 뭔가를 했다. 그거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 회방죄 하는 거하고 두 개는 영원히 사하심 받지 못한다. 이 부분은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소극적으로 말한다면 적극적으로는요. 복음 전하는 곳에, 전도 선교하는 곳에, 그게는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거기에 인도받고 거기에 헌신하고 있죠. 복음 증거하는 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그래서 빌립보 1장 10절에 중요하게 말씀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 일을 위해서는요. 내 생명도 바치고 내 돈도 바치고 내 시간도 바치고 내 정력도 바치고 있잖아.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복음에서 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한다. 선지자의 상을. 뭔 주의 종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데 뭐 헌신했다. 그 상을. 그리고 소자에게 냉소한 것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 우리 하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아요. 가장 죄 많은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유월절 앞두고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하는데 많은 제자와 그래도 좀 정상적인 그런 우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있잖아요. 왠지 여자가 지나칠 정도로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말렸어요. 왜 지나친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도대체 이 여자가 뭘 했게요? 가장 죄 많은 여자, 가장 은혜 많이 받은 제자, 막달라 말이야. 자기의 평생 아마 모은 재산이겠죠.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 발에도
부었습니다. 그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었어요. 가룟 유다 재빠르게 여기서 입 많은 돈 많은 것을 허비한다 했어요. 가룟 유다는 진짜 구원받은 자 제자 아닙니다. 그놈 눈 속에는 육신적밖에 안 보여요. 허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가만히 놔둬라. 나의 장사를 위해서 벌써 예비 준비하는 것이다.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록하여 다 전파되게 하겠다. 엄청난 상을 받게 된 거죠. 알레티시 물이 건립하는데 여러분 공사비가 3억이 든답니다. 돈 이야기 자꾸 하면 여러분 시험 들지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 여러분에게 제 마지막 헌신하는 각오로 난 생명으로 설교했어요. 한 구자 1,000,000원씩 헌신하자. 30명 헌신하면 은행 빚 없이 렘넌트를 위해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다. 헌신을 할 때 이때야 되는 겁니다. 복음 증거되는 것에 근원적인 결단적으로 그래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복음 전하는데 유익한 쪽으로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혹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거나 실수해가지고 몰라가지고 맞거나 하면 있잖아요. 사단의 전략에 쏘은 것입니다. 그거는 제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망합니다. 틀림없이 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그리고 한꺼번에 멸망받을 때 히틀러의 가스실 속에 600만이 죽어간 줄 아십니까? 이유 한 개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복음을 위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핏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 결과 그래봤어요. 우리나라 지질이 가난하고 못 살고 나라 주권 일본에 드디어 빼앗기고 옆에는 중국이요 옆에는 일본이요 전 세계 강국돼 가는데 그 당시도 눈을 못 뜨고 우리나라는요 집신 신고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쇄국 정책 펴고 그러다가 일본에 잡아먹혀 식민됐잖아요. 우리 역사로 보면 가장 암울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초창기라 막 생명 그리고 복음 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그때 복음의 빛을 받았는데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에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것 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전 세계 미국 땅으로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두 번째 나라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상황이 안 좋은데 경제 대국 하나님의 축복이 말로도 알 수 없어요. 알아야 돼요.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가난하면서 어려울 때 막 부르짖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하신다 하면은 전도 선교에서 자립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선교사람 돈 필요 없다.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있잖아요. 저 개인적인 하나님께 대한 기도하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발 20선교사를 우리 교회에 파송할 수 있다면 제 목회사에게 맞아야 되고 20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되고 그런 여러분 중지할 되고 사람이 된다면 그런 교회 목회자라면 내가 목회 선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냐. 지금 선교사 한 분 파송해서 하지요. 프랑스뿐만 아닙니다. 복음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스도의 복음 듣지 못해가지고 있잖아요. 재앙시대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 섬진국 물어나고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혹시 복음을 위해 유익하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된다면 나는 손해본다. 그러면 있잖아요. 내가 손해보고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여러분 선택하고 그렇게 인도받아보세요. 어려움 당하면 하늘의 상이 큽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만약 이 땅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핍박을 받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했어요. 100배를 받는다. 내 이름을 위하여 아비나 집이나 전토나 자식을 버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핍박을 겸하여 받고 복음 전하는데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백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면을 보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그런즉 결단했습니다. 사도 1장 1절 그리스도로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세계복음하는 일에 사도 1장 8절에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한 자들의 모임 1장 14절입니다. 환난, 핍박, 죽음 앞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그때마다 복음 증거는 물론이요 순교하면서 했는데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성취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강부경학교는 이렇게 하잔 말이에요.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특별히 기름 부음받아 다 직분받았잖아. 그렇게 하고 장로님이 세웠어요. 이 일은 모델처럼 하나님이 쓰시라고 헌신하시라고. 결론입니다. 단순 순종 인도를 받는 전도자가 되자.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어쩌면 간단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단순하게 순종하면 즉 성령의 인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역살납니다. 고라자손들 이 인도를 받지 않고 불신하다가 한꺼번에 멸망받았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따라가면 인도받으면 역사인 납니다. 엘리야가 나를 따라오너라 했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미션 주셨잖아요. 그 미션 수행하는데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찾아내라 했어요. 엘리사에 갔어요. 그럼 나를 따라오너라 했어요. 마침 그때 엘리사가 12개리로 밭을 갈고 12개리 소로 밭을 갈고 있습니다. 농부예요, 농부. 나를 따라오너라 엘리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있잖아요. 아예 소 쟁기를 불살라버리고 소는 잡아다가 이웃에게 다 대접하고 결단하고 바로 즉시 따라 나섰습니다. 우상시대 살리는 선지자가 되고 도단성 운동, 랩넌트 운동으로 구약의 랩넌트 운동 우상시대 해결하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문을 동원하여 시대를 살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결단했습니다. 목을 내놨다. 이 제자들을 통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적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라 자손들 또 멸망받았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는 그렇지 않는가 했더니 또 원망 불평하다가 연병으로 많이 또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원망하다가 멸망받아 죽지 않도록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과 복음 전하는 전도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